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우사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슴속에 성령님의 감동 속의 말씀이 들어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모세의 유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신명기 33장이었죠. 우리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앞부분만 우리가 좀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언약,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뭔가를 이제 33장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수중에 있다 그랬어요. 수중에 있음. 이 수중이란 말은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 안에 앉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배운다, 또는 받는다, 그렇게 되죠.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4절에 보면,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형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오는데 율법을 듣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4절을 한번 봅시다. 3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인데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땅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뭐냐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그리고 해와 절기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너희들이 11조 드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고 예루살렘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그것을 모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이 너희가 이걸 받은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지? 라는 질문을 할 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업을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도 사랑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업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걸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3장 밑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각 그 지파별로 쭉 축복을 얘기한 다음에요. 이제 26절부터 한번 우리 끝까지 읽어볼까요?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시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결론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그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이스라엘 그래놓고 행복하다, 행복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묶으니까 이스라엘은 행복이에요, 바로.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지 이런 말이에요. 복 받은 사람. 정말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주셨잖아.
하나님이 너의 돕는 자가 되셨고 너를 구원하는 분이 되셨고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주는 분이 되셨고 너를 높이는 분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작은 나라 취급을 받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뭔가 연약한 모습이 항상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걸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칼도 되어주고 방패도 되어주고 망대도 되어주고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옆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 보호처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망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망대라는 말이 강하다, 크다, 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그것처럼 마치 바다처럼 넓게 하고 뭐 이런 말이거든요. 창대하다. 그런 말에 강조하는 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붙으면 진짜 크고 진짜 높고 진짜 창대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요만한 오두막 같은 걸 어서오세요. 오두막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타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창세기 우리 공부했던 걸 잠깐만 이렇게 새겨보시면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성을 쌓다는 말은 망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보호처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수 후에도 아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따라서 이제 어서 오세요. 움직여갖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피난처를 이거 잠언 18장 10절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뭐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이제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한 바벨론이 등장하죠.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에서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아주 자기가 확 쫓겨다니고 이러는 꿈을 꿔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당신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큰 제국을 주셨는데 교만해지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데도 이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멋진 나라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웅대하고 장대한 나라는 내가 만들었다. 자,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쳐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그는 미친 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나가서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큰 성 그러면서 다시 바벨론이 등장하죠. 마지막에 음녀의 성 그곳으로 모든 악한 자들이 모이는 성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질이 모이는 곳 그래서 거대한 탑이 만들어지는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곳에 음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금, 은, 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쾌락, 향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겁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즐기는 모습이 큰 성에 모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에게 낙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잠언 18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은 큰 성과 같다 이 말이에요. 큰 성과 같은데 이 큰 성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이에요.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27절부터 읽을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
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쓸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이율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렀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알고 그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를 미리 보고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광야, 가나안 땅, 이것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절기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게 하나의 절기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가 오는데요. 이거는 봄의 절기고요. 이거는 가을 절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절기인데요. 여름이라고 그러기에는 조금 이르고 또 봄이라고 하기엔 조금 늦은 그런 늦은 봄, 초여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한 50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걸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광야, 그러니까 못쓸 땅과 복된 땅의 차이는 이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기 전에도 광야는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다음에도 광야는 광야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있기 전이나 이스라엘이 있고 난 다음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냐 하면 아까 율법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질서를 만들어요. 질서. 어떤 질서를 만드느냐? 절기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 절기라는 말이 뭐냐면 때를 만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타임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비가 와야 하고 언제 해가 떠야 하고 언제 마른 시간이 와야 되고 언제 뜨거운 시간이 와야 되고 언제 쉬는 시간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이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광야 못쓸 땅 같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면 밤과 아침을 놓고 밤이 지나는 아침 이른 시간 되면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더블 포션이죠. 그러면 그 더블 포션을 준비한 다음에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그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침공이 오니까. 두 번째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비도 오고 적절한 시기에 또 해도 뜨고 홍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모든 것들이 잘 때를 만나서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신들을 자기들이 많이 만들어놔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뭐냐면 다 가짜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첫 열매를 드려. 그리고 또 이제 한 서너 달이 지나서 장막절이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둔 모든 것을 가지고 모여. 그 다음에 추수하지 마. 그때까지 추수하지 못한 거는 그냥 놔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고 다 먹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모자람이 없게 해줄 거야. 이것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진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세상은 이런 걸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따라가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결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절을 운영해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카이로스를 주장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계획들이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담대하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맨 마지막 절로 갑시다.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면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1장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우리는 이제 강하고 담대함을 뭐 예를 들면 뭐 칼을 잘 쓰거나 체력이 좋아지거나 뭐 힘이 강해지거나 능력이 많아지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때나 산에 옮겨져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나를 순종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를 순종시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의협이 우리 주변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럴 땐 이런 식으로 피해야 돼.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리고 나를 기다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한번 주장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래, 너를 비웃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 너를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 너를 바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 또 심지어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몰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경 그러죠? 예수님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죽을 때 성령으로 같이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망에 버려두지 못하고 그를 다시 살렸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월드가 있어요. 월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구분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계셔. 그리고 모든 일을 행동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조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따로 죽고 예수님 뭐 따로 병 고치고 성령님 따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저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한 대로 33장에 보면 모세의 유언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수중에 있다는 말은 이제 강하라라는 말이고요.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하라는 말은 하즈아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아마츠라는 말입니다. 아마츠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수중에 있다는 말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혀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고요. 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치 않고 그것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랬죠. 앞서가서 네 대적을 물리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부터 항상 뭘 하냐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순종의 숙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순종.
내가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또는 유혹 때문에 그래요. 또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되면 밭에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밭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엉겅퀴가. 이게 또 두려움이 있다 보면 가시 엉겅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면 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가끔 하는 그 예화인데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아이가 하나 더 많아요. 5명이에요. 2층 집에 사세요. 오래된 2층 집인데 아이들이 한두 살? 이럴 때는요, 2층에서 이제 아이들이 방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래층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다고 해서 아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요, 팍 뛰어내린대요. 그러면 뭐 이제 아버지 바로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는데 안 뛰어내리더래요. 보니까 애가 한 3살쯤 됐는데 나 무서워. 네, 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없을 때는 뛰어내리는데 철이 나면 안 뛰어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순종하는 사람은 철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철이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자꾸 똑똑해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잘 알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이게 뭐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보처럼 그거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맞군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기다림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럼 기다림이 뭐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네. 담대하다가 히브리어로 할까? 담대하나? 하자크하고요. 그거는 수중에 있다 강한. 예, 하자크하고 그다음에 아마츠. 아마치. 네, 아마츠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찾아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이제 3일 후에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거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최초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사흘 후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과 뭇을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이것이 분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리하는 시간이 끝나니까 넷째 날부터 뭐해요? 채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또 사흘이 지나니까 완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분리하시고 사흘 동안 채우시고 완성돼요. 또 성경에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서 도망칠 때도 사흘간의 마음을 두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열심히 양을 잘 치니까 삼촌하고 삼촌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가지고 혹시 야곱 것과 섞일까 염려돼서 3일 길을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도망가기 시작해요. 또 다윗의 이야기 때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저 사람을 못 믿습니다. 전쟁할 때는 자기가 열심히 충성했지만 여전히 못 믿을 사람이 돼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너는 할 수 없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흘 길을 걸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 지나니까 나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구분되고 사흘이 지나니까 야곱은 라반과 구분되고 사흘이 지나니까 빛과 어둠과 흑암과 이런 그 혼돈이 있던 세계가 질서가 있는 세계로 바뀌어지고 이런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도 왜요? 사흘 만에, 요나도 사흘 후에 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세계 속에서 어둠과 엉켜있던 사람들이 분리되어지는 온전한 시간이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뭐냐고 그러냐면 자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사흘 동안 준비해. 병리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나누어짐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갑시다.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시작. 문야들 여호수아가 시림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고난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속하더니
혹시 여리고와에게 말하여로되 보소서 이방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동하러 왔나이다. 여리고와 나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에게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이제 여호수아는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래놓고 정탐꾼 2사람을 보내요. 정탐꾼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오는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뭐예요? 이야기거리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듣고 보고 온 걸 전달한 것처럼 가서 듣고 보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냐면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정탐. 잘 살펴봐라 하는 말인데 이 정탐이라는 말이 하파르라는 말입니다. 하파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digging이라는 말이에요. 음부를 판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뭘 했죠? 가는 곳마다 음부를 팠어요. 또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팠던 음물들을 파기 시작해요. 특별히 쫓겨나면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음물을 파요. 근데 가는 곳마다 음물을 팠다 그랬을 때 이 말을 써요. 하파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파르라는 말은 음물을 팠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음물을 파는 것처럼 이것저것 구석구석을 다뤄다니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파서 보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너희들이 봤지?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니? 이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가서 누구를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라합을 만났느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으로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오히려 뭐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면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등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나와요. 여호수아 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갈렙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 가면 라합은 나와요.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봅시다. 찾으셨어요? 31절입니다. 시작. 믿음 나아가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고 그랬죠? 평안히 영접. 그래서 결과가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으로 갑시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야고보는 정탐꾼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자. 천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사자로 접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접대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접대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로 그 누가가 쓴 말입니다. 누가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접할 때 접대라는 표현을 써요.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 때 접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들어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거든요. 그때 접대라는 표현을 써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빼놓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3번 쓴 단어인데 특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라합은 구약도 신약도 다 기생이라고 불러요. 기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참 더러운 여자죠. 그러니까 이 몸을 판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간음을 행한다라는 뜻이 있다가 이것이 우상을 섬긴다라는 단어로 이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은 이들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나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라합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우리 2장,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요 11절까지 이제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정복당하는 곳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그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던 시온과 옥의 왕들을 점령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미 다 여리고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달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면서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이제 그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다 패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해 버리세요. 그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이제 라합이 컨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 사람의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나님,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라합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 안다는 말이에요. 또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넘어가는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4장. 우리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수고하신 것을 알지 아니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며 하시리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렇게 얘기하면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봅시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미 전쟁은 거기서 끝났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뭐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을 지나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땅?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서 절기가 돌아가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미 뭐예요? 물속에 있었던 그런 대적의 우두머리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마른 땅을 건너갈 때 우리는 그 물속에 있었던 뭐예요? 그 물속에 누가 자리 잡고 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큰 용, 리워야단, 탄닌, 사단이라고도 부르고 뱀이라고도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큰 악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그래서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위에는 유브라데강, 아래는 애굽강, 동쪽은 그다음에 요단강, 이쪽은 대해. 이래서 이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요 안에 섬처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 섬처럼 있는 나라가 만약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때는 이걸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물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로 상징되던 옛뱀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고 있었던 모든 이방의 왕들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기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 이긴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래서 뭐예요?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저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봐 나를 못 죽이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4월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죽였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면 4월 만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례 속에서 같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나와요.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질서, 절기가 돼 있는 땅.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갔어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건너간 다음부터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것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나는 이제 교인이야. 나는 어느 목사님이 세례 받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질서로 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주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앞에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땀 흘려 수고하고 또 눈물 흘려 산책하고 간구할 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탐꾼들의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처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목이 말라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뭐라냐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뭐예요? 마르지 않는 물이 터져서 사역에서 물이 올라올 텐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물을 팔려고 여기 와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은 뭐예요? 우물을 팔아 들어간 거예요. 누구 안에? 라합이라는 사람의 안에 우물을 팔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도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라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정탐꾼들에게 새로운 걸 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거 아니라 가서 라합을 만나 라합을 구원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탐꾼이 되어서 우리는 곳곳에 들어가서 라합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라합이 있으면 라합을 놓치지 마라라는 말이에요. 라합의 삶 속에 너희들이 주어야 될 이 하나님의 운물, 샘물을 그들이 그에게 주고 오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샘물을 주고 올 때 라합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면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그래요. 증표. 그러니까 이들이 증표를 줍니다. 봅시다. 증표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12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여기서 선대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근데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냥 러브한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에요? 18절. 18절. 오케이. 예, 자 17절부터 봅시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가나안의 손에 이 물물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줄에 모으라. 아멘. 그래서 이 붉은 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붉은 줄. 이 줄이라는 말이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티크바.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꼬아서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꼬아서. 그래서 실을 잘 꼬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 티크바가 뭐냐면 소망, 기도, 줄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줄은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는 소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을 티크바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T자 플러스 콰바입니다. T자 플러스 콰바인데 이 콰바는 뭐냐면 아까 시편 27편 14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맞아 할 겁니다. 27편 14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는 그랬죠. 그 기다림이 콰바예요. 그러니까 이 T는 그냥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어떤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줄이냐? 하나님과 연결된 피의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피의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붉은 줄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입성하는 장면과 할례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이 붉은 줄을 붙잡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